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세요? 여기 있죠. 저는 지금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그런데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에 목마르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은요, 진짜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잖아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해봐야 왜 소금 섞인 물 마시는 것 같고요,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목마릅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그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목말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커피가 땡기는 게 아니고 다른 음료수가 땡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이 당기는 건데 우리는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 모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끝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시작된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16절에서 21절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살펴보면 진짜 문맥 그 속에 메시지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냥 문맥 속에 있잖아요. 메시지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한된 설교 시간과 또 제 실력의 이 한계 때문에 도저히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로 정리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오늘 집에 탁 돌아가셔가지고, 원래 작심삼일 하면 안 되잖아요.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과 3장 16절에서 21절을 바로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읽으시고 싹 넘어가셔가지고 3장 16절부터 21절을 바로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팁을 드리면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요까지가 18절까지를 이렇게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한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내용이 딱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작한 메시지를 마치 한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장에서 3장에서요, 딱 이렇게 앞뒤로 메시지를 딱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3장 16절, 오늘 3장 16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좀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어쩌면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는 동안 조금씩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늘 비슷하죠.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원을 위해 제시된 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말뜻이 이해되세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십자가를 통해, 그러니까 맞는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계약을 위해서 조건 딱 사인해가지고 조건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약 조건이 아니라, 맞지만 제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할 죽음의 자리죠, 십자가는.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 예수 믿으면 내가 너한테 구원 증서를 줄게 하고 이런 사인하라는 그런 종이 아니면 계약 조건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가 십자가고 다시 그분과 함께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진짜 진리를 계속 여러분에게 말을 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내가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제가 마치고 꼭 한 사람한테 묻거든요. 여보 나 오늘 잘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설교를 잘했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여라도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좀 제가 막 쥐잡듯이 막 몰아붙일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말도 빠른데 막 어떨 때는 막 좀 과격한 표현도 써가면서 여러분 심령을 자꾸만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건드리죠. 제가 안 건드리나요? 네, 건드리죠. 막 건드리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진짜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뭐 자기 열매 자기 따먹고 가는 거지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저를 위하는 사람들이. 근데 또 목회자의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또 그래 놓고 나면요 혼자 밤에 끙끙 앓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을 다치셨을까? 혹시라도 아프신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막 몰아붙인 건 아닐까? 또 그렇거든요. 근데 또 말씀을 붙잡으면요 제가 또 사실은 제가 살기 위해 제 심령을 막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져 주신 이유를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웃으면서 반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교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는지 이거 우리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거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썩어가는 내 심령을 도려내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도려내서 사실은 그 썩은 고기죠. 내 심령의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냄새난다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성령의 불로 싹 태워버리신다고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제 썩어 냄새나는 이 심령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저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 심령을 함께 드리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 잘못된 그 방향을 돌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걸어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어디로 넘어지는 줄 아세요? 탁 걸려 넘어질 때 내가 바라본 방향으로 넘어집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시선을 주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걸어가다가 딱 어디에 딱 걸려서 넘어질 때 자기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넘어지는 방향이 결정된다니까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리고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보이는 상황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내가 넘어진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 넘어져도 자, 이쪽이 예수 아닌 방향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인 방향입니다. 넘어졌는데 이쪽으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점수가 마이너스고 넘어져도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으로 제 키만큼 넘어진 거잖아요. 간 거잖아요. 아니 왜 멀리뛰기 할 때 붕 날아가지고 탁 넘어지면 선수들이 옆으로 넘어지든지 앞으로 이렇게 구르려고 그러지 뒤로 손 잡는 거 보셨어요? 왜냐하면 손 짚은 데가 내가 뛴 곳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서론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있는데 어느 구절이 눈에 띄세요? 그 당연하죠. 16절이죠.
이거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주일학교 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 애국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우리 다 압니다. 주일학교 찬양 가사로도 사용된 본문이고, 요즘은 같은 가사에 다른 멜로디를 붙여서 또 찬양으로도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잘 모릅니다. 예, 너무 잘 알아서 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죠. 물론 이게 두 방향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3장 16절은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 또 3장 16절을 그렇게 묵상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젠 내가 아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때 이 구절을, 3장 16절을 어떻게 합니까? 딱 제시를 해야죠.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그렇게 하시죠? 하셨잖아요. 우리 이 정도 수준까지는 왔잖아요. 우리 아직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 하면서 막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지 않으시죠? 예,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기록,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누구와의 대화죠? 왜?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바리새인 반만큼이라도 하시고 바리새인 욕하세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반만큼이라도 하고 바리새인 욕하라고. 바리새인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아니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요, 대제사장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종교 도덕적, 종교 윤리적으로 봤을 땐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보다는 훨씬 낫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특히 니고데모는요 아마 그 전문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우리 왜 존경하는 스승님 정도로 따르는 그런 분이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들도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다윗 왕 같은 모습, 사람이 생각하는 강력한 정치, 군사, 종교, 경제적인 힘을 가진 위대한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도 거의 1500여 년의 역사 동안 성경이 나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많이 해석이 변경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드디어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왜 제가 우리 지난번에 2장에서 대표적인 것,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휘두른 걸 어떤 분들은 막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거의 막 폭력을 쓰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때리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동물을 이리야 해서 몰아내는 노끈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끈으로 만든 요만한 거,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걸로 여러분 때려봐야 아야 이 정도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리야 하는 거예요. 그런 채찍으로 짐승들을 몰아내시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전 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이 동물 제사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 없고
내가 이 대속의 제사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거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거의 거기에 뭐죠? 과몰입해가지고 예수님도 뒤집어 엎으셨고 예수님도 불같이 화를 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화를 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제 성질대로 화를 낸 겁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분노가 제 안에 임하여 화를 낸 겁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라고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첫 번째죠. 근데 왜 자꾸 두 번째로 갖고 오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해 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메시아, 구원자를 찾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구원관, 내가 생각하는 구원, 그 구원관을 계속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나의 모든 생각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내 생각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 위대한 신적인 존재가 뭐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막연하게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뭔가 위대한 신적 존재가 있죠. 거기에다가 각 종교마다 종교 고유 명사를 갖다 붙이죠. 기독교에서 뭘 갖다 붙일까요? 예수님을 붙이고 하나님을 붙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해야지. 그죠? 그리고 이슬람은 뭐 갖다 붙입니까? 거기다 알라 붙이고. 그렇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막연한 신적 존재, 이 신적인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줄 거고 나를 잘되게 해줄 거니까 각자마다 거기다가 종교 고유 명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가 싹 파고 들어와 가지고 뭐요? 가는 길은 다를 뿐 꼭대기에 가면 다 각자가 믿는 그 위대한 신적 존재는 같다라는 것에 어떻게 될까요?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건요, 일회성 아닙니다. 일회성.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오늘 생각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내일 계속 연결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매일 매순간 이게 계속돼야 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내 육신의 생각, 매일 다시 튀어나오는 내 육신의 습관을 죽이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한순간도 멈추지 마십시오. 좀 더 나은 도덕적인 사람, 제가 왜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져가는 것은 이런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도덕적으로 내가 개선된 삶을 사는 게 성화가 아니고 어떤 게 성화죠?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 죽어가서 마지막에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성화인데 우리는 이런 내가 거룩해져, 이게 보세요. 같은 말 같지만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개선된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을 가질까요? 우리 막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막 집사님 보면 너무 존경스럽다고 하면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해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왜 날더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 왜 날더러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왜 날더러 그렇게 한다고 하지? 왜 그러지? 오히려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 은근한 자기 자랑에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건요, 이전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약속된 모든 것이 나 예수를 통해, 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뭐 심판을 받은 것이라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멸망, 심판, 멸망, 심판, 그죠? 정죄 이런 단어들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거 있죠. 죽음, 멸망, 저주 뭐 이런 걸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주라는 어떤 무서운 거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아주 신이 내리는 좋지 않은 다양한 현상. 우리 저주하면 그러잖아요. 예? 저주 그런 생각 드시죠? 저주, 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뭔가 안 좋은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걸 그리시나요 혹시? 저주 이러면 그죠? 멸망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멸망이라는 주머니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저주라는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막 꺼내가지고 탁 던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거 말 안 듣네 하고 탁 던지고 저거 요거 받아라 하고 탁 던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걸 다시 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럭저럭 멀쩡하게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나를 안 믿는데도 그럭저럭 멀쩡하게 살아가네. 그러니까 너는 죽어, 너는 저주받아, 너는 멸망 가운데로 가, 이렇게 쏟아 부으시고 등 떠미시나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유일한 조건, 아까 왜 뭐 계약 조건 제가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 유일한 조건인 예수님을 믿으면 오케이, 야 너 믿었으니까 이제 그럼 구원을 줄게, 너는 믿었으니까 내가 생명을 줄게, 너에게 축복을 주마.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 저주, 멸망이라는 카드와 그 다음에 뭐죠? 축복, 생명, 은혜라는 카드를 쫙 깔아놓고 말 잘 듣고 잘 따라오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쪽 카드를 착 주시고 안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이쪽 카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 떠밀어 가지고 야,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저주로 가, 멸망으로 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왜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주, 죽음, 멸망이라는 걸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 생명인데 오늘 심심해서 죽음을 하나 만들어 볼래,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 떠남입니다. 저주도 하나님 떠남이고요, 멸망도 하나님 떠남이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저것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원래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그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너무 잘 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저와 여러분, 나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사는 나 뭐라고 얘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가지고 아까 왜 방향이 틀린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예수님께서 그걸 브레이크를 꽉 막아 세운 겁니다. 그걸 꽉 막아 세운 겁니다. 가는 걸 이렇게 못 가도록 막은 거지. 자, 너는 이제 내 말 잘 안 들으니까 자 멸망으로 가라, 저주로 가라, 이렇게 등 떠민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요, 사실 아까 너무 몰아붙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이렇게 몰아붙이는데도 와서 앉아 계시니까, 와, 이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실 지난주에 저희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서 또 엄청 제가 몰아붙였죠. 근데 친교 시간에 여러분들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제가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그 말씀,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아세요? 제가 사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말씀을 쭉 따라가니까 이제 뭐 언젠가는 또 생각이 나면 제가 말씀이 있을 때 같이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remember to die, 죽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리가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하는 건 줄 아세요? 로마에서 개선 장군들이 있죠. 콜로세움 탁 지나서 앞으로 개선문을 지나서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지나갈 때 사람 하나를 고용합니다. 노예나 조그마한 아이를 이 마차 밑에나 옆에 딱 세워놓고 그 옆에서 계속 메멘토 모리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막 모두가 이 개선 장군을 향해 박수를 보낼 때 너 죽음을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한대요. 아니, 세상의 도덕과 철학을 논하는 그 사람들도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박수를 받을 때 죽음을 기억하라. 왜? 너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존재다. 이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면 좀 깨름직하시고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세요? 죽음 얘기하면 어떠세요? 그냥 아니요. 사실은 그걸 직시해 보십시오. 아니, 그건 내가 찝찝하게 그런 얘기,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걸 딱 직시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그 직시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이 진짜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때문에 죽음을 직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그때부터 또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려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아야 이걸 더 붙들 거 아닙니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도 그만이고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면 더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절망이 있으나, 이쪽을 바라보면 절망이 있으나, 그래서 어디요? 예수의 생명을 더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망하는 만큼, 오히려 두려워하는 만큼 생명과 희망과 소망을 더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면 왜 그렇게 그걸 붙잡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종교, 어떤 종교라고 안 할게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애들 그러잖아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믿으면 축복 주고 구원 주고, 안 믿으면 칼로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죽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막아 세우신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스스로 함정을 판 겁니다. 어떤 함정을 팠느냐? 바로 세상 속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는 함정을 판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이 나도 포함된다라는, 그 세상 속에 나 자신이 포함된다라는 걸 인정하세요? 예?
내가 그 세상 속에 포함되지 않는데 왜 여전히 세상 걸 그렇게 쫓아다니시죠? 세상 것 조금만 얻으면 다 얻은 것처럼 그냥 또다시 목이 뻣뻣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 조금만 얻지 못하면 그냥 다 산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전히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많이 얻어지고 막 그러면 그냥 기고만장하다가 또 조금만 없어지면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하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 나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요, 그래, 나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을 거야, 큰일 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사랑하신대죠? 예? 세상을 사랑하신대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사랑하신대요. 예? 제가 오늘 그 세상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거를 갖다가 다 하면 오늘 시간이 한 30분은 더 필요해서 그건 뺄게요.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 있죠, 세상. 이게 어떻게 쓰이는 줄 아세요? 헬라어 원문에서, 언어에서 그 뜻은요, 정리된, 정돈된, 질서 있는 우주, 이런 단어입니다. 세상 그거 나쁜 단어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를 우리가 붙이죠. 우리가 스스로 붙입니다. 타락한, 패역한, 부패한.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적대적으로 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 안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저 세상 저거 말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적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그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세상 것 따라가도 괜찮다 이러시면 또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내려가서 이 가방을 들고 왔거든요. 이 가방이 무슨 가방이냐면 제 딸내미 가방입니다. 막내의 가방. 막내가 늘 이 교회 올 때 혹시 반짝반짝하는 이상한 가방에 뿔 달린 거 들고 오는 거 보셨어요? 그 끈 떨어진 가방. 그걸 그렇게 메고 다니는데 제가 그거 왜 들고 다른 거 좀 하라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근데 이게 딱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서 세상을 탁 빼앗아 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게 좋으니까 그 가방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반짝반짝하고 이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칩니다. 너는 지금 이 가방이 좋니? 아니면 가방을 주신 그분이 좋으니?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예쁜 더 좋은 가방을 나에게 줘도 그 준 존재가 싫으면요, 이 가방 들고 다닐까요? 안 들고 다닙니다. 가방보다 더 좋은 건요, 가방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가방조차 오더라 해도 그 가방조차도, 그 가방을 받을 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프로포즈 할 때 반지를 끼울 때 딱 눈을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때 눈이 반지로 가 있는 사람은 빨리 정리하라고. 이해가 되시죠? 제가 반지를 딱 끼워줄 때 반지가 아니라 나만 쳐다보고 있는 여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예? 아닌가요? 요게 몇 캐럿짜리인가 이러면요 곤란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나를
너희 놈의 자식,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거 확 하고 세상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앞에 딱 놔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상에 팔렸던 제가 예수님에게 시선이 빼앗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또 땅에서 내가 좀 더 원하는 걸 얻었다고 이뤘다고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 없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가장 좋은 그분을 만나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걸 얼마나 이걸 그냥 이걸 이렇게 하고 지 몸만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더 잘 어울리는데 지 몸만한 걸 그냥 들고 좋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만나버리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아직까지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이러고 저러고 막 또 가끔 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막 또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막, 죄송합니다만 그 순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뭐 그래서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뭐 이 얘기로 하면 제가 그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 스스로 멀어진다면 그 삶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잘 아실 겁니다.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가끔 많이 불렀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것 다 변해도 그 하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걸 붙잡으셔야죠. 그죠? 예. 내가 다른 데 마음이 팔려도 에란 모르겠다 하면 됩니까? 아니면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까? 부여잡아야죠. 내 길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질 때 너무 내가 기특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기특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 제가 너무 어머나,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 내 뜻대로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세우는 비전과 목표가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고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 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딱 내 앞에 있는 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면 거기에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구하면 산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실 때 다 될 것 같은, 딱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 그걸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걸 끝까지 못해서 발발 떠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거 하늘의 것 아니잖아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별 상관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그걸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걸 스르르르 내려놓게 만드는 분입니다. 예, 아직도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녹아내리지 못했다면 참 내 신앙관,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결과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 사도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기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은 세상 속에 속한 나, 여전히 세상에 한눈 팔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때리시고 치시고 겁을 주시고 위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녹아내리길 소망합니다 라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불편하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는 모든 것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변해갑니다.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변해가는 걸 보면서 그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나에게 땅의 것이 더 적어도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발자국을 하나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나는 죽을 것인데 이제 그 영원한 것으로 들어갈 것인데, 영원한 주님께로 갈 것인데, 하나님, 아직도 변하는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이 모습,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고 주유소 전광판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세상에 변하는 가치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가치들에 이끌립니다.
그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그 땅의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붙잡고 누리기 위해 더 많은 땅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참 여전히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에 내 영혼을 집중시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필요를 넘어선 그 엉뚱한 여러 가지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또 조금씩 억지가 아닌 사랑에 녹아 꽉 쥐고 있던 그 손이 스르르 풀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세상을 사랑해서 칼로 그 쥐고 있는 손목을 끊어내 버리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세상을 사랑하셔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녹여버리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녹여버리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